지난주에 선생님 차 사고 났다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나 어저께 차 사고 났어. 완전 앞에서 뒤에서 확 받았잖아. 어떻게 됐어? 아니 근데 그 보험 처리했어? 그럼 보상 다 해줬지. 훌륭해. 아니 뭐가 훌륭해? 굉장히 성경적이야. 뭐가? 야, 원래 이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거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근거란 거야. 그게 무슨 성경에 근거한 거야? 어허. 클린. 본 적이 없어. 잘 생각을 해봐. 아니 출애굽기 22장을 보라고. 그러면 알 수 있다고. 거기에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 보험이 써 있다고? 아니 얘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서 내 말을 안 믿어? 그래서 아 진짜. 아이고, 여기 싸워요. 뭐 의견이 충돌이 심한 것 같아요. 오빠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손해보험에 대해서. 오늘 그 공부하려고 나왔어요. 오빠. 예, 보험회사가 나와 있진 않잖아. 보험회사는 없는데. 아따 잘 갖다 붙인다. 출애굽기 이제 10계명 준 다음에 언약법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오늘은 22장 공부를 할 텐데 22장이 이제 이 보상에 관한 배상에 관한 법을 하고 배상. 있어요. 네, 배상 보상. 네. 그래서 거기 본문에 타이틀이 있죠. 파란 색깔 타이틀. 네.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배상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이렇게 해놨어요. 손해배상법. 예, 손해배상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고 오늘날의 보험사들하고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평화롭게 사는 길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공부를 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6강 언약법 세 번째 평화롭게 사는 길. 먼저 이제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읽을까요? 네. 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의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도와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받을지니라. 소. 우리 김상훈 반장님 소 키워요? 소요? 네. 소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도시에서 사니까 소 안 키우죠? 그죠? 네. 그럼 이 도시에 관계없는 법인가? 보니까 농경 생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농경 사회에 있었던 법이다. 뭐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고대 도시도 있었지만은 농경 도시에 있던 구획진 그 성 안에 말고 바깥에 농사를 지었겠죠. 이제 그게 농경 사회 마을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해당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만약에 이 법을, 배상법을 한다면은 좌측 통행을 하라고 했는데 법을 어기고 지나가는 아가씨 어깨를 탁 쳐갖고 확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네, 계단을 굴렀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그죠. 창문을 깨고 돌아와서 뭐 가져갔을 경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여기는 전부 농경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학자는 22장 특히 언약법의 배경은 농경사회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배경이 어딘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취지, 뜻 그것을 이제 밝혀내어서
어느 상황에든지 적용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읽을 때 항상 이 법의 뜻을 이제 깨달아고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 법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법이라고 있죠. 네. 그다음 자연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부자연법. 부자연법. 그것도 맞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 가라의 반대말은 안 가다 이래갖고 오다의 반대말 안 오다.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땡. 예, 선생님이 맞긴 50점 주셨더라고. 너무 쉬워. 그냥 반대말 시험 치면 너무 쉽더라고. 네. 예.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반대말 자연법 반대말 인위적 인위법 실정법이라 그러죠. 실정법. 실정법. 예. 실정법이라 그래요. 이제 실제의 경우에 인간의 그 자연의 원리 위배되더라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고 정하는 법, 실정법. 그것을 자연법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오늘날 국가사회의 모든 법률은 다 실정법이에요. 실정법을 위반하면 벌을 받는다. 예. 자연에 맞더라도 그런 기제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실정법일까요? 자연법일까요? 자연법. 자연법. 이게 자연법. 네. 예. 또 다른 분은 실존법. 실정법. 이랬다 저랬다. 두 개 다 또. 다른 분이 얘기하시죠. 난지 어떻게 알았지?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해산법이니까 뭐예요? 신법이지. 신법. 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 신법. 예.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이것은 자연법도 아니고 실정법도 아니죠. 또 어떤 그럼 종교법인가? 종교에만 해당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법률의 형태로. 네. 구속력이 있죠. 이래서는 안 돼. 너가 내하고 백성 관계를 맺어서 내가 왕이고 임금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한에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네. 그거요. 그래서 나중에 법을 이 언약법을 모세가 막 읽을 때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24장에 되풀이해요. 그래서 목적은 이 법을 준행하는 데서. 그럼 법의 준행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체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 비록 농경사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 보험회사에까지도 이 뜻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상의 원리는 손해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배상의 취지가 있다. 하나님 그거 특히 약자를 보호하셔서 약자가 손해봤을 경우에 임신부라든지 이런 손해봤을 경우에 특별히 그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배상을 통해서 아물게 하고 위로해주고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특히 노예를 때렸을 경우에 이빨이 빠졌다. 이런 경우에 그걸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 노예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을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키겠죠. 네, 못 지키죠. 하나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이 무슨 소용이야. 못 지키죠. 내가 주인인데 눈알 좀 터뜨렸기로 쓰니 까불어 노예가 하면서 그죠? 맞아, 그럴 수 있지. 반항해 그러면서 그죠, 윽박지르고 또 때리고 그죠?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 미국에 이제 노예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비참한 장면 많이 나오죠. 네. 이번에 뭐 그 영화가 막 인기가 커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노예들에 대한 보호법, 여성보호법, 그다음에 성차별에 대해 성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호법을 가지세요. 뒤에 보면 레위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언약법에서 딱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진 임금님이시라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이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쓴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적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모든 사회는 약자들이 있기 마련이야. 저들은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치고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못 가고 했으니 당연히 3D 직종에 종사하는 건 맞지. 까불고 있어 하면서. 그죠?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가 올라와. 그게 세상적인 생각을 해. 진짜 그래. 그리고 막 이 사회 복지를 너무 많이 해주면 게을러 터져가 일을 안 해. 그러면서 복지금 줄여 막 이래 나가죠. 네. 예. 그리고 월급은 막 차이 나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현대판 내면적인 노예법이에요. 예. 그거는 이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22장의 특징은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특히 이제 모트 유마트법처럼 강조어법으로 샬람 예살렘이라는 단어, 샬람 예살렘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변상해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변상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샬롬은 우리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화. 평화 그럼 반드시 평화로워라 이런 뜻이에요. 배상의 진짜 의미는. 그럼 샬롬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샬롬은 무슨 개념입니까? 부서진 것을 원상복구하면 샬롬이에요. 온전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평화는요, 부서진 것이 회복되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상법의 원리예요. 평화를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폭행에 의해서 찢어졌다. 그러면은 마음이 서로 갈라졌어. 그럼 평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평화 없죠. 기회만 봐라. 내가 한번 언제 한번 탁 걷어가지고 한번 고랑태를 먹이리라. 이렇게 평생 악심을 품고 있다. 평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파괴된 것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래야지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상법의 원리는 22장이 제시하는 것은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어 우리나라. 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통일은 목적은 평화를 찾는 데 있잖아요. 네. 남북 대결을 하지 말고 평화를 찾는 데. 평화를 찾으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싸웠던 것을 서로 막 손에 입혔던 것을 다 원상 복귀시켜. 그 길을 이제 연구하고 찾아내야 된다. 그게 통일의 방법론이에요. 네. 무조건 흡수 통일하자든가 뭐 무조건 무력으로 남한을 확 잡아먹자든 이거는 또 한 번의 폭력으로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는 평화를 잃어버린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력을 딛고 평화를 찾는 길은 배상하는 데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오늘 1절에 보면 도둑놈에 대해서 문제가 도둑. 이 도둑이 와가지고 소를 잡아갔어. 네. 그래갖고는 다 각을 떼가지고 정육점에 다 팔아먹고 자기도 일본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안 먹어서 오리발 딱 내밀어. 소 먹고 오리발 내밀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들켰어. 그러면 그 도둑질한 사람은 소 5마리나 4마리. 여기 몇 마리요? 몇 마리요? 5마리요. 예. 여기는 성경에는 그 배상하는 것을 몇 마리? 4마리로 양 4마리. 양이 4마리, 소는 5마리. 네. 소가 더 비싸죠. 네. 소는 더 많이 크게 5마리. 양은 4마리로 보세요. 그런데 없어. 가난뱅이야. 돈 없어서 훔쳤는데 5 없어. 배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몸을 팔아요. 몸을 팔아야 돼. 몸 판는 게 뭐야? 노예가 되는 장기. 노예 돼. 노예 장기를 장기 기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소를 나 현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소에 대해 해당하는 5마리에 해당되는 노동을 그 집에 밭을 매준다든가 또 추수할 때 일을 해준다든가 그에 합당한 노동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보통 도둑놈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일단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감방에 보내고. 감방에 보내야 돼. 감방에. 그래서 징역 한 10년. 그렇지. 징역을 막 살려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좀 성경적이 아니다, 그죠? 보면은 하여튼 이 도둑질한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면 가난뱅이가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배상해 줌으로써 옛날 이웃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 근데 도둑놈을 일을 시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뭐 어때요? 또 도둑질을 하지. 일하면서 또 도둑질해.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악순환이죠. 또 잡아서 또 일시키고. 예. 그리고 폭행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 질서를 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경찰이 있는 거예요. 공권력이란 것으로 국가를 만들어 갖고 이 자직무도한 폭력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사적인 개인의 주먹에서 나오는 폭력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근대 국가 개념이에요. 공권력이라고 불려요. 그걸 공권력, 경찰이 사용하는 권력, 공권력. 그것도 폭력의 일종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국가의 공권력과 권력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언약법의 취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의 관계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이나 군대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아까 폭행을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제거해야 돼. 그래서 다시는 그런 폭행자가 나타나서 공동체의 균형을 깨거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형 폐지법에 관한 반대의 근거로서 이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법을 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취지가 다른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사형 폐지법에 관한 논란에 있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사형제도 폐지하는 거 반대. 사형을 시켜야 돼. 막 이렇게 계속.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주석을 잘해보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국가 권력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언약법은 국가 권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법이 예컨대 이 법이 계속 잘 발전해서 평화의 법, 배상의 법이 잘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상처를 씻어주는 방법을 교회는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노력으로 기울여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면 두드려 맞아도 왼밤을 돌려댄 정도로 넉넉해. 영적으로 넉넉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나온 씨는 그러죠? 네. 한번 해보자. 한 대도 안 맞아.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폭행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 예수님 가르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는데 십자가에서 청틀에 매어서 이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는 짓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주시옵소서. 못하니 하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 상처받았을까요? 아니요. 상처 안 받았죠. 유다가 배신했어. 그러면 이빨이 팍팍 갈릴까요? 이 배신자 따다닥 뿌다닥 이럴까요? 유다가 갈릴 것 같은데. 유다가 갈렸을까요? 아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우리 같았으면 괘씸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안 그러면 되죠.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산상설 예수님이 이 언약법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너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억지로 간다는 이 성경 말은 노예 노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센 자가 나를 끌어다가 억지로 오리를 짐을 지고 가라 그래.
그러면 속에 복장이 터지죠. 네. 화나죠. 화병. 월급도 안 주고 노임도 안 주고 나를 오리로 억지로 끌고 막 짐을 메고 가라 그런다. 그러면 그 상처받죠. 왜? 힘없어 싸워가지고 못 이기겠고 또 안 하면 또 때려 맞겠고. 네. 가긴 가는데 속에서 막 XY, Z 막 이러면서 가죠. 네. XYZ는 네. 그게 상처받은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언약법을 해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게. 영적으로 더 확 밝은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심리까지 오리요 심리까지 가줄게요. 공짜로 일하죠 뭐. 예. 상대방을 기쁘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죠. 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워낙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이요. 노예법에 기초해 있으니까. 노예는 영혼이 없는 존재다. 노예는 인권이 없다. 그래서 노예를 갖다 인간으로 안 보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네. 거기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노예가 된 사람이 화병 나서 죽어버리겠죠. 네. 우리 같으면 끌고 가 강제노동시키면 아마 화병 나서 빨리 죽어버릴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을 매버리든가. 그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빨을 갈면서 견딘다. 그죠? 그죠. 근데 성도들이 그 단계에 가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영성을 가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요. 저 폭력자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많이 관용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우위에 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훨씬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또 그자가 돈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구워간다 할 때도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성경에 너무 예수님 더 심하게 말해요.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주라 그렇게 그죠? 그거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 언약법 해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배상을 해줌으로 샬롬을 찾자는 거예요. 샬롬. 지금 당장 샬롬을 찾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배상을 못 받아도 샬롬을 찾는 길을 예수님은 제시한 거예요. 네. 내가 배상을 못 받았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몇 번 용서? 7번이야. 그럼 무한대예요. 무한히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내가 샬롬을 찾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예수님이 언약법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네. 언약법의 구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왔는데 이걸 살펴보면서 이 평화를 이루는 이 법의 의미와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우리 언약법 그러면은 10계명 다음에 네. 10계명은 몇 장 몇 절? 20장 1절. 20장 1절부터 3절. 1절에서 10, 아니에요. 17절. 그죠? 17절. 이게 10계명의 위치죠. 17절.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 이게 네. 재단법. 법이 아닌 이야기로 돼 있어요. 백성들이 10계명 하나님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모세 보고 당신이 나가서 다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 구절은 설교의 기원이에요. 설교자 모세, 성경교사 모세. 제가 여기 와서 성경을 가르치죠. 네. 모세의 전통을 받은 거예요. 아. 부럽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사학당 학생들도 많이 공부해서 가르치는 성서교사가 되세요. 네. 주일학교 가갖고 주일학교 반사를 해도 되고 학생의 교사를 해도 되고 청년부 지도 교사가 돼도 되고 그죠? 네. 성경을 봐요. 모세. 그 다음에 22절에서 쭉 나가갖고 23장 33절까지 이게 언약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장이죠. 언약법. 이렇게. 이게 언약법. 굉장히 많죠. 언약법. 이 언약법은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갖고 10계명을. 10계명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받아서 설명해 준 법이에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 법을 잘 보면 이 10계명에 있는 법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하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일 앞에 22절에서 26절까지 제일 앞에 요게 이제 제단법이라고 흙으로 흙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단은 싫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 사회 속에 강제 노동을 없애라. 없애라. 네.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폭력 행위를 없애라.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에 아까 이야기한 1절에서 7절이 노예 해방법이고, 그 다음에 14절, 15절까지가 거기 쭉 이어져 나가서 노예들에 대한 이 인권보호법이다. 그죠? 네. 그래서 노예 행위를 하는 노예들을 너희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애라. 이게 취지로. 네.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노동한다든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너무 가난해갖고 자기 노동력을 헐값에 막 팔아넘기다든가. 그건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게 현대판 노예 노동법이잖아요. 또 심지어 이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하는 행위도 있으면 안 돼. 예.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댐을 쌓기 위해서 죄수들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큰 댐을 쌓는데 다 노동자를 투입했어요. 월급 안 주고. 그죠? 너무했다. 그런 거, 네, 안 돼. 예. 또, 우리 빠뿅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빠뿅 영화에 보면은 그 주연이 남자 배우가 누구더라? 스티브 맥퀸. 맞습니다. 맞죠? 프랑스에서 감옥에 있다가 저기 아프리카로 끌려가죠. 네. 거기서 막 아프리카 살림을 빼는 이제 그런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그죠? 현대판 노예 노동법이다. 그 외에도 말하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나라 근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때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국가 보위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걸 통과시켰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막 굉장히 신문에 크게 떠들었어요. 이게 현대에 굉장히 현대의 이 진보를 위배하는 악법이라고 그렇게 막 우리나라를 막 공격하는 비판하는 글이 막 나왔어요. 그 취지는, 그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3권을 유보한다 해요. 노동조합 금지. 즉 이제 공권력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노동조합을 다 폐지 못하게 딱 만들고 노동조합 결성하면 경찰이 가서 잡아가. 네. 노동자의 단체 행위 못하게. 그러면 이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돼. 왜? 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것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은 안 돼.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에도 보면은 이게 7가지 법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23장 20절에서 33절 이것이 결문으로 있고요. 옆에 있는 제단법, 이게 서문으로 있어요. 서문, 결문, 이 2가지가 언약법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복판에는 7가지의 취지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히브리 노예 해방법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 법 있죠. 노예법 다음에 폭력법이 나왔죠. 네. 폭력법이에요. 폭력. 모트 유마트 폭력금지법이에요. 폭력 예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 폭력에 대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배상법이 나왔죠. 네. 배상. 오늘 한 거는 배상으로 인해서 평화를 되찾는 샬롬법이에요. 샬롬. 이걸 배상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평화. 네. 평화법이에요. 평화법.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법이 요 뒤에 나오는 우리 보면 도덕법이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도덕.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합당하게 하는가. 도덕법. 그 다음에 23장의 1절 9절에 나오는 게 정의. 사회 정의, 또 개인적인 정의를 이루는 법.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절기. 네.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가.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갖고 6 플러스 1. 그러면 이것도 6 플러스 1. 안식법도 6 플러스 1. 이렇게 절기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리듬에 따라 살아야 무병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등등 고대 제국의 권력자들은 노예들한테 쉬는 날을 줬나 안 줬나? 안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죠. 지을 게 많았어요. 예. 안식일이란 것을 그들은 몰라. 예. 현대 연구에 의하면 안식일은 포로기 때부터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다. 어디서? 포로들 사이에서. 노예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노예들 사이의 사회에서 이걸 안식일을 지키자고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 왕조 시대 때 다윗 왕조,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때 그런 시대에 안식일법이 있었나? 회의적이에요. 예. 그런데 노예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노예들이 주일날 다 쉬어버리면은 노예 주일날엔 밥도 못 얻어 왜? 부엌에서 부엌대기들이 다 놀아버리면.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1절 3절에 가면 한누가 볼래요? 3절 듣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안식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재밌어요. 그거 읽어보면 3절이요. 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서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부엌에 와. 부엌 노동, 여성 노동, 가사 노동 금지. 와. 밥도 하지 마. 어떻게? 주일날에는 쉬어. 그럼 어떻게 밥 여성들은 고대에는 거의 노예에 가까웠어요. 뭐 먹었어요? 예. 여자들은 그냥 부려먹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동시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일을 엄청 했죠. 부엌대기라고 불렀어요. 부엌대기라고 부르고 네, 빨래하고 오면 그 다음에 길쌈 해야 되고 막 그냥 일을 엄청나게 해서 콩밥 매야 되고 애들 씻겨야 되고 막 또 빨래 또 해야 되고 남자들은 어허하면서 이제 물 갖고 사회에 와라. 나가고. 책 봐야 되고. 네, 지금 이제 극히 선배들. 저기 돌쇠는 마당쇠는 안 그랬죠. 그렇죠. 마당쇠. 돌쇠는 마당쇠는 계속 일해야 되죠. 그래서 돌쇠랑 부인하고 문제가 생기는 일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많은 분이 같은 같이 일을 하다 직장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안식법은 하나님 나라 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막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기독교 문명이 아니니까 그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도 훨씬 적고 네. 또 그 샤머니즘들이 이제 많이 국가 종교가 되었어, 그죠? 기독교를 박해를 막 하죠. 지금도. 그 주요한 수단이 주일 못 지키게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면은 반상회를 꼭 주일날 예배 시간 11시에 해. 반상회. 너희 반상회 올래? 아니면 교회 갈래? 교회 가야죠. 그래 반상회 못 가면 이지매에 당해. 동네에서 완전 왕따. 그거를 이제 너는 어떤 수수께라는 분을 만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평생 일했는데 예수 믿어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어겼어. 이분은. 근데 마을에서 평생 왕따로 살았어. 왜? 중요한 결정을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반상회를. 그 다음에 제약회사 체육대 한다 하면 주일날 해. 학교 소풍도 주일날 가. 일본은. 네. 주일날 모든 행사를 해. 그래서 그걸 교회 간다고 못 따라가면 왕따 이지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건 있잖아요. 무슨 시험, 자격증 시험. 우리나라 그게 일본에서 온 나쁜 풍토예요. 맞아, 주일날에. 그거 막아야 돼요. 주일날을 완전히 쉬게 해야 돼요. 국가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교회 못 오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가 목사님 이번에 어쩌고 주일날 시험이 있는데 국가시험인데요. 교회 못 나오겠는데요. 네, 아이들은 막 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주일날이 어떻게 생긴 건데. 그죠? 성경에서 나온 건데, 주일날이. 200년 전만 해도 노는 날이 없었어요.
노동자들에게는. 예. 그래 이 주일날인데 전 세계에 휴일로 공포된 게 200년도 안 돼요.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힘겨운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하루를 쉬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리듬대로 활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일날마저 계속 막 야근하고 일하고 하면 이 사람 일찍 죽어. 힘들어가지고. 그거 방지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따라서 살도록 양쪽에 히브리 노예들 7년 만에 해방시켜. 그래서 나중에 법에 하면 이 원리가 휴경 원리도 돼요. 밭을 6년은 쓰지만 1년은 묵혀놔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이 원리로 전부 생명력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리듬이에요. 네. 네. 왠지 그 신년을 갖다가 7년으로 압축, 그러니까 7일이라는 숫자로 압축시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그것도 7 곱하기 7,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 선포해라. 네. 희년은 주빌리, 주빌리는 와 이런 뜻이에요. 네. 뭐 왜? 그동안에 빈부격차가 났던 것 다 원래대로 돌리는 해요. 그동안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우리 논이 한 100마직이 있던 것이 다 팔아먹고 빚지고 내가 지금 노예가 돼 있다. 그리고 50년 되면은 다시 옛날 100마지기를 받아. 다시 원래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와 좋다 그죠? 네. 네. 다시 돌아가. 새 출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아무도 안 지킨다 그죠? 아무도 안 지켜. 그래서 교회가 들어서 전 세계 교회가 스위스에서 이제 유엔에다 권고해가지고 우리 미국 등등 최강국들이 약소국에게 빚을 너무 많이 줬죠. 채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희년 선포해가지고 다 무효화하자. 교회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그게 몇 년도 한 10년 전인가?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돈 빌어줄 때는 언제 지금까지 갚지도 못했는데 그걸 안 받기로 한다고? 그래서 일부만 몇 %만 탕감해줬어요. 영국 등등. 그래도 그래도 그 몇 %라도.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 빌려준 돈 없는 걸로. 자, 50년째 됐는데. 애초에 빌려주지 말았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22장에서 말하는 샬롬은 평화를 이루는 법이다. 도둑놈에게 또 폭행에 당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또 등등등.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또 원리는 뭐예요? 상처난 사람을 위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변상해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첫째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를 유지. 그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이 관계가 비틀어지면 말은 안 해도 눈빛 보면 알죠. 네. 약간 삐딱하죠. 네. 그건 기독교는 용납하면 안 돼. 무슨 형태로든지 가서 그 눈빛을 풀어줘야 돼. 풀어줘서 평화를 회복.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 인사 샬롬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서로 학당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옆에 사람 보고 샬롬 하면 보여요. 샬롬. 우리 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입니다. 샬롬. 예. 평화를 이루는 법. 이렇게 해서 눈빛이 안 좋아요. 눈빛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눈빛이 안 좋다. 네. 그러면은 시비를 따지지 말아야 돼. 첫째,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그냥 무조건 가갖고 빌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아유, 수인이.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일단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다. 그게 잘 안 통하는 게 여자들하고요. 여자들 뭐가 잘못됐냐 다시 물어봐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미안해. 도대체 왜 몰라? 왜 몰라? 그때는 알려달라 미안할 짓을 왜 했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돼요. 알려주세요 하고 미안합니다. 네, 진짜로 겸손하게 듣고 네. 특히 여자들 아내를 풀어줄 때 진짜 힘들죠. 그때는 무조건 바닥에 끼어갖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듣고는 무조건 이제 풀어줘야 돼. 그렇죠. 무조건 풀어줘야 돼. 네, 무조건 풀어줘야 돼.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한을 푼다. 그것도 샬롬법이에요. 네.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네. 모든 원리가 평화를 이루는 데는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주고. 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처가 깊어요. 네. 보통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거의 은근 중에 갖고 있는 권위의식 때문에 받는. 네.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네. 그렇죠. 요새 아버지들은 다 이제 뭐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 예, 뭐. 그렇죠. 딸바보 이런 아버지는 완전히 친구죠.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 걸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 저쪽 방으로 도망가고요. 아버지가 이쪽 방으로 오시면 또 저쪽 방으로 도망가요. 불편해, 아버지는. 그 관계에서는 이 샬롬이 안 되죠. 네. 근데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풀어야 돼요. 첫째 먼저 남편이 아내를 풀어주고 남편이 요새는 또 거꾸로 되나 여자가 더 강자니까 부인이 풀어줘야 되나 좀 풀어주고 요새는 남편이 약자죠. 아닌가? 강자가 우리 원리는 강자가 약자를 풀어준다. 부모가 자식을 풀어준다. 그렇게 해서 원한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회사에서는 어때요?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들의 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네. 말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잘 풀어줘야 됩니다. 지키고. 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일 약자죠. 어느 교회냐에 따라서 어느 교회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을 잘 풀어줘야지. 그죠? 센 카리스마 목사는 또 제일 세니까 그 목사님 성도들을 잘 풀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풀어주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 내가 세다고 했어요. 우리 정나원 씨가 정답을 우리 나원 씨한테 박수 한번 치고. 정말 대단한 족속이에요. 오늘 일수 예별 수업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훈 오빠가 그렇게 계속 풀어줬구나 우리를. 나는 이렇게 원한이 있으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 당황한 심지어 나한테 귀신이 오잖아. 원한이 있는 샬롬. 아, 그래? 그럼 내가 보기엔 상훈이 형 마음 풀어주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뭐야? 많이 먹이면 돼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뭐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 2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3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